오늘 읽은 말씀은 117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하는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늘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늘 살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한 날을 또 허락하셔서 오늘 또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가 깨달아 결단하여 순종하여 주님의 복에 이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11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왜 사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저 살지요, 어떻게 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건 간에 모두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세례 학습 때 세례 공부할 때 배웠던 이야기를 외워서 평생 그 이야기를 쓰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고 내 사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 위에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사는 것도 예배 때문에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자신이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대단한 일이고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단서와 또 세부적인 이야기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따져볼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읽은 117편의 말씀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 시편 중에 제일 짧은 찬송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18장이 있고 그다음에 119장인데 119장은 또 가장 긴 장이죠. 그거는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절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성경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볍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117편이 2절밖에 없고 119편은 176절이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2절이라서 짧고 이걸해서 무겁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7편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가장 인생의 큰 주제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삶의 제목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거운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7편은 누가 썼느냐에 대한 기록자의 이야기가 되는데 다윗이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체나 이런 것들이 다윗 문체 비슷하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걸 이들이 찬송하려고 쓴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윗도 그렇게 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고난당했던 사람들도 썼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정말 아주 세밀한 만남을 끝난 다음에는 이 찬송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사는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늘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편 11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며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그 성경의 가사들 중에 은혜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은혜가 되지만, 저는 어느 때 이렇게 오늘 27장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 송영 찬송 예배를 시작하면서 27장을 찬송을 하면요, 그 속에서 이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송 안에서 깊은 기쁨과 또 어느 때는 크게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한 진심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호기로 시작을 했는데, 아는 장로님 저한테 쓰시던 트럼펫을 주셨어요. 그래서 트럼펫을 연습을 해서 제 생각은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잘 익혀서 교회에서 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계곡 같은 데 가서 아주 크게 하나님을 소리를 질러 찬양을 하면서 그 트럼펫을 부르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트럼펫을 연습하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편 117편을 읽으면서 준비를 하면서 거룩한 계획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멀리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했는데, 그 시편 117편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작곡하는 재주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건 유사하게 만든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시편 117편은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7편을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 내 교단의 하나님, 또 내 가족의 하나님.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용하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집안에 갖다 놓으려고 이야기를 해서, 한라산에 가도 예쁜 꽃이 있고 동네 가서 들 곳이 있으면 예쁘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말고 사진에 담아가고 말아야 되는데, 그걸 꼭 가지고 또 파갖고 자기 정원에다 갖다 심으려고 하고 자기 화분에다 자기 집에다 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조리 내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걸 다 내 것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글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내 것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 것 다 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교계에 큰 어른이 계셨는데, 물론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쓴소리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내 것 다 됐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교인이 100명이면 하나님이 몇 분이면 100분이다.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 교인이 1000명이면 하나님 1000명을 모시고 교회가 산다. 다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지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이고 우주를 만든 하나님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벌레 한 마리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잘 만드냐고 그렇게까지 야단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학교를 하면서 우리 성경학교를 하는 동역하시는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하고 만드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편협하게 숙소해서 내 하나님을 만들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찾아 내가 그 우주의 하나님을 내가 내 관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옆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 전쟁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라는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 많은데 무슨 이슬람하고 싸우고 불교하고 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교하고 신교하고 싸웁니다. 구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 청교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또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영국 성교회가 있는데 영국 성공회는 구교도에서 분리해서 나온 청교도, 지금대로 얘기하면 장로교인들을 핍박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고 말씀이죠. 그리고 아일랜드나 영국에서는요, 지금도 구교 신교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것도 구교 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구교다 신교다 정치 체제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지르고 방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느 하나님을 믿고 어느 예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네 하나님 틀리고 내 하나님 틀려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교단 내에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들에게 밑에를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구교가 어디 있고 신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믿고 성경을 바라믿는다면 그 구교 신교의 정치체제 아니면 성공회 아니면 장로교의 정치체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 로마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길 원하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방 사람들은 어떻고 유대인은 어떻고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해도 우리가 기도 빡세게 하면 우리 편이 이긴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친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옆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 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제 아는 부목사님이 큰 교회 부목사님인데 와갖고 저한테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집에 냉장고가 없었는데 교구별로 냉장고를 큰 냉장고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교구별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담당하는 교구가 1등하게 해달라고 아주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교구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본인이 큰 냉장고를 타게 됐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런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 부목사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간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게 큰 냉장고를 주셨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이 기도를 했더니 온 교구를 다 이기고 자기가 냉장고를 타게 되고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비난밖에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데 그런 식의 신앙이라면 오늘 시편 117편이 이야기하는 온 백성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이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에 그거는 문제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예배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쁜 짓 많이 하면 축구를 해도 이기게 하고 싸움도 해도 이기게 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도 생명이 없는 것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쟁할 걸 얘기를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말씀이죠. 모조리 경쟁 프로그램입니다. 모조리 경쟁. 그래서 누가 많이 했나? 연예 프로그램 경쟁. 그 PD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편집을 그렇게 경쟁하는 체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경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구를 쳐도 내기를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게임을 해도 내기가 있어야 그 게임이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기심과 이기심, 으뜸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 내지의 범죄, 그 범죄를 자극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경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가인이 그 예배 경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쁨 받지 못한 그 마음에, 한스러운 마음에 동생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 동생을 데려다 돌로 쳐서 그 나쁜 첫 살인을 한 범죄의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은 자신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어떤 우월감이 있었죠. 큰아들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내 허락을 받고 아벨 거를 받아들여야지, 왜 아벨 거를 받으셨고, 아벨은 넌 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느냐고, 그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 사랑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배는 경쟁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고,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셋이 사이좋게 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서로들 부모한테 잘 보이겠다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면요, 그거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멈추고 아이들을 매우 나무랄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 정말 원하시지만, 마치 교회들끼리 경쟁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부교 신교가 갈등하고 싸우고, 교회 종파가 다르다고 싸우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알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찬송을 부르면 말이죠, 끊임없이 속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내면에서 올라오는 큰 기쁨이 올라와서, 저는 한 번 금식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찬양을 했던 적도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유익에 정신이나 마음이나 혹은 영혼의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종국적으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자비하고 인자하시는 분이라서 본인이 범죄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어느 때는 백성들의 죄를 짓게 하거나
백성들의 죄를 닮아가게 할 경우에는요, 즉시 처벌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지금 2025년도에 주일날 예배 빼먹고 일하러 갔다고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거나 죽이시지 않지만, 그 구약 시대 때는, 광야 시대 때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리키기 위하여 안식일날 아무 일도 못하게 했을 때 그들이 안식일날 나가고 땔감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일인데 하나님 좀,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일을 보고 배울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히 징계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끊임없이 참으시고 되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던 우리를 한결같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사랑이,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악을 행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까지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셔서 우리 터교에, 그러니까 정실에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저기, 사실 우리는 여기를 정실이라고 하지 않고 저 안동네를 정실이라고 하고 여기는 방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동네인데 이 동네도 구분을 해서, 사실 여기 종천길이라고 이야기를 이름 붙인 것도 공동묘지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런 의미로 해서 종천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말씀이죠. 여기 방살리만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되게 정실에도 비를 내리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실 때는 여기도 햇빛을 주시고 저기도 햇빛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햇빛 때문에 은혜를 받고 비가 와서도 비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은 햇빛이 나면 햇빛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비로 손해보는 건, 이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로 차고 악을 행하여 죄악으로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다들 하는 소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잘 듣는 아들이라고 밥 주고 말 안 듣는 아들이라고 숟가락 뺏고 밥그릇 뺏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징계하는 가운데 이 녀석 혼나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미운 자식에게 밥 한 번 더 준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를 향한 따뜻한 사랑들이 모두가 있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벌받은 아들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짧은 절 시편 117편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실 분으로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명하신 말씀들을 지켜내며 선행을 행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죽어져 천국 가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하나님, 터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사오니 저희 터교회가 깨어있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교회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저희 터교회 예배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홍기표 권사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신실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하는 일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사업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박용준 권사님 여석구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국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하여 터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권사님들의 신실하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온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사님들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찬양하고 찬미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가 찬양하고 찬미하는 예배자임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 영원히 찬미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성함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월성경학교 동의성교회와 또한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